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기 때문이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안 될 때는 바꾸자. 오늘 설교 제목은 안 될 때는 바꾸자, 한번 바꿔보자 이겁니다. 저는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kg 정도를 이렇게 뺐습니다. 다이어트, 제가 모델학교 교수, 또 모델도 지금 하고 있는 현직에 있는 모델 만나서 함께 식사하면서 대화했었습니다. 살 빼는 거 제일 쉽다는, 살 빼는 거 제일 쉽다. 그분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살 빼는 게 제일 쉬워요. 그래서 살 빼는 방법이 뭐냐? 지금 내가 먹고 있는 식사량을 지금처럼 계속 먹으면 살이 빠질 건가? 아니면 찔 건가? 본인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먹고 있는 식사량을 계속 먹으면 살이 찔 것 같다. 그러면 덜 먹으면 될 거고요. 지금처럼 계속 먹으면 살이 빠지겠다 싶거든 그대로 먹으면 되겠고, 체중을 유지하려면 조금 더 먹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살 빼는 게 제일 쉽더라고요. 안 먹으면 되니까. 오늘 본문 하나님 말씀에 1절과 2절 하나님 말씀에는 너희의 싸움과 다툼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야고보,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생활하고 그 3년 동안 생활하며 들었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기록을 했는데, 야고보는 33년을 예수님과 함께 계셨어요. 친동생 야고보니까 3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계시면서 예수님의 여러 가지 영향을 많이 받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에 야고보 4장 1절과 2절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사는 동안에 몸부림을 쳐도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본문에 하나님 말씀 보니까 살인을 해도, 사람을 죽여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는 이렇게 한번 해봐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그런즉 안 되니까, 우리가 몸부림을 쳐서 해결이 될 것 같으면 몸부림을 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애를 써도 안 되고 몸부림을 쳐도 안 될 때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늘 방법을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방법을 알고 열심히 있으면 못할 것이 없고, 폴 틸리가 말했던 것처럼 철학은 질문이지만 성경은 대답이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하나님 말씀에도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 내가 가는 길에 비치고 내 발에 등이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본문 하나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싸워도 안 되고 야단을 쳐도 안 되고 그럴 일은 없지만, 심지어 살인을 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한 연고고, 구해도 잘못 구하기 때문에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봐라. 지금 내가 계속 살이 찌고 있다는 것은 식사량이 활동량에 비해서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식사량을 조금만 줄이면 체중이 빠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 하나님 말씀의 7절, 그런즉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안 되니까, 이제까지 살아왔던 방법을 통해서 안 되니까, 그런즉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복종, 순종과 복종은 다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의 말을 들었을 때 그런 뜻이구나 이해가 될 때 따라가는 걸 순종이라 그러지만, 복종이라는 것은 우리 군대에서는 위에서 지시를 하면 아래에서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명, 위에서는 명령을 내리고 하복, 밑에서는 복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나서 지금 총알이 빗발치게 날아온다 할지라도 위에서 상관이 전진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면 복종을 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그리고는 적진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그게 바로 상명하복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겁니다. 죽음을 향해서 사자굴에 뛰어들고 풀무불에 들어가고 홍해를 향하여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서는 홍해를 가를 수가 없잖아요. 사람의 힘으로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니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획으로 이루어질 수 없었던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5절 하나님 말씀에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열왕기하 5장 1절로 14절 하나님 말씀은 아람 나라의 국방부 장관이었던 나아만 장관이 등장합니다. 이 나아만 장관에게는 나병이 있었어요. 나병. 그래서 예전에는 문둥병이라 그랬는데 나병. 그래서 살이 썩어서 다 흘러내리고 그렇게 해서 점점 죽어가는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주의 종 선지자에게 가서 기도를 받으면 낫는다 라는 계집 아이, 전쟁의 포로에서 끌려온 여자 아이의 말을 듣고는 그렇게 하고는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을 가지고 사마리아 땅에 있는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목사님 찾아갑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14절 하나님 말씀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고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어다. 14절 15절 하나님 말씀에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거든 교회 장로들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믿음으로 나을 수 없으니까, 너의 기도를 통해서 고침을 받을 수 없으니까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받아라, 이런 말이에요. 내 믿음으로 안 될 때에는 나보다 훨씬 믿음 좋은 사람과 함께 합력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 하나님 말씀에는 너희 두 사람이 합심해서 땅에서 메고자 하면 하늘에서 또 맬 것이고 또 땅에서 풀고자 하면 하늘에서 또 풀릴 것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나아만 장군이 열왕기하 5장 5절 하나님 말씀에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를 현재 금과 은 시세를 따져보면 120억 원이 더 되는 돈입니다. 자,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왔어요. 많은 돈을 가지고 왔는데 나아만에게 엘리사가 그 종을 시켜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7번 씻으면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전해줬어요. 집사님, 21일 새벽 예배를 드리시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실 겁니다, 이렇게 목사님에게 들었다, 이 말이에요. 집사님, 3일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의 종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다, 이렇게 들었다, 이 말이에요. 나만 장군이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을 가지고 자기 나병을 고쳐달라고 찾아왔는데, 아니 목사님은 집안에서 나와 보지도 않고 상처가 어떤 줄 알아야 처방을 할 텐데 자기 상처를 쳐다보지도 않고
그렇게 하고는 집안에서 종을 시켜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면 낫는다 이렇게 말하니까 화가 막 났어요. 막 화가 났어요. 그래서 화가 나서 종들에게 말하기로 돌아가자 말이야. 돌아가자. 강물에 씻어서 내 나병이 고침을 받을 것 같았으면 우리나라에도 강들이 많은데 여기까지 내가 뭐하러 왔냐? 막 화를 냅니다. 여러분, 나병이라는 게 이게 사람의 노력으로 낫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의 짜증내고 화낸다 그래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출애굽기 14장 15절 이하 하나님 말씀 보니까 홍해가 가로막혔는데 홍해 앞에서 싸운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고 여러 마라의 쓴물 앞에서 원망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문 야고보 4장 1절과 2절 하나님 말씀에 너희의 싸움과 다툼이 어디에서 나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 여기 하나님 말씀에 4절 그런즉 하나님께 복종해라 마귀를 대적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열왕기하 5장 13절 하나님 말씀에 보면 나아만 장군의 종들이 나아만 장관에게 권면을 합니다. 주인님의 나병 그것을 고치려고 하면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라는 이 말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일을 시켜도 해야 할 텐데 요단강에 몸을 7번 씻는 것이 뭘 그렇게 어렵습니까?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인들이 나아만 장관을 향하여서 우리 한번 해봅시다. 이제까지 살아왔던 방법을 통해서 안 됐으니까 한번 주의 종의 말씀을 따라서 요단강에 몸을 7번 한번 씻어봅시다 이렇게 권면을 했더니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에 이에 나아만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었더니 즉시로 그 살이 나아서 어린아이의 살처럼 여전하여졌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본문 야고보서 4장 1절로 10절 하나님 말씀에 사람이 다투고 싸우고 심지어 살인을 하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매달려 기도한다 할지라도 얻지 못했거든. 이제까지 삶의 방법 믿음의 방법을 통해서 안 됐거든. 7절 그런즉 하나님께 복종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3절 하나님 말씀에는 귀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죠. 듣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귀 있는 자가 듣는데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냐? 교회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두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2절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께서 나는 양들의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양은 내 음성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8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우리가 몸부림을 쳐도 안 됐거든. 8절 하나님 말씀에 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거기에 그런즉 이렇게 넣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7절에는 그런즉 하나님께 복종하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8절 하나님 말씀에는 그런즉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찍이 따라다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카네기 어머니가 어린 카네기에게 가르친 여러 가지 교육 내용들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데 그 중에 3가지 너무너무 잘 알려진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린 카네기에게 카네기 어머니가 늘 3가지. 자, 첫째, 교회 가거든 앞자리에 앉아라 이거 가르쳤대지요. 뒤에 멀찍이 따라다니지 말고 앞자리에 앉아라. 그 다음에는
11조 생활을 꼭 하거라. 그 다음에는 목사님 가슴을 아프게 해드리지 마라.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쳤다고 하잖아요. 교회 가거든 앞자리에 앉아라. 멀찍이 떨어지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서울구치소에 집회를 다녔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교정위원이었고, 담임 목사님 너무 바쁘시니까 제가 전도사일 때 서울구치소, 그때 박효진 장로님께서 소장을 하고 계시던 때인데, 제가 늘 가서 한 달이면 첫째 주부터 마지막 주를 빼고, 그래서 4주가 있는 한 달이면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제가 가서 설교하고, 또 5주가 되는 한 달에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주까지 가면 다섯째 주에는 군포에 있는 한 교회에서 오셔서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다섯째 주가 되는 주간에, 넷째 주간에 그쪽에서도 오고 저도 왔는데, 그쪽에서도 담임 목사님 너무 바쁘시니까 강도사님 오셨더라고요. 강도사님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본인이 20대 때 자동차에 들어가는 기름을 수입을 해서 부자가 됐대요. 그것도 큰 부자가. 그래서 본인 말로 큰 집을 사고 세계에서 제일 좋은 차를 사고, 그렇게 하고는 20대 큰 부자가 되어서 생활했는데, 어느 날 문득 내가 수입해서 내가 팔아서 내가 벌었으니까 내 재산이 내 거라고 여겨지는 순간이 오더래요. 이상하게 이제까지 열심으로 주일 성수하고 11주 생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업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수입해서 내가 팔아서 내가 벌었으니까 내 거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11조 하는 것이 아까워지더래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하나님 말씀에는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그랬는데, 11조 하는 게 아까워져서 11조 생활 안 했다는 거예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가는데, 물질이 떠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고 주일날 쉬는데 11조 생활 안 하니까 벌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했고, 주일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 쉬는 주일날, 이제는 더 이상 주일이 아니라 일요일이 됐죠. 일요일날 교회 가는 것이 아까워지더래요. 그래서 가족들과 그 세계에서 제일 좋다는 차를 타고 주일날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시편 1편 1절 이하 6절까지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바람이 날리는 겨처럼 사라지게 할 것이다 그랬는데, 그분이 서울구치소 그 군악대 연습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교도관들이 70에서 90명이 나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거기 앉아서 저랑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한순간 부도가 나버리더래요. 그래서 가진 것이 다 사라지고 그 큰 집에 앤틱 가구, 그냥 가구가 전부 다 앤틱 가구로 장식을 해놨는데 그마저 다 잃어버리고, 쓸모없는 남은 가재 도구를 대로변에 그 가로수 밑에다가 쌓아두고 비 맞지 말라고 비닐로 포장하고, 그렇게 하고는 밧줄로 자기가 묶었다고. 그렇게 하고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는 수원에 있는 합동신학대학을 나와서 지금 강도사가 됐다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한순간인 것 같더라고요. 오늘 여기 하나님 말씀 보니까, 그런즉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 하나님 말씀에는 베드로의 통곡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통곡, 62절 하나님 말씀에 이에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랬는데, 54절 55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멀찍이 따라다니면 안 됩니다. 강 건너 불구경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또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한다고 하거든 맨 앞자리에 앉으십시오. 그 어떤 일을 한다고 하면은
제일 먼저 달려나가서 주어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게 무슨 문제든지 간에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까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했지만 내 앞에 가로막힌 홍해가 갈라지지 않거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나만의 문둥병이 내 인간의 노력과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해결 안 됐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니까 즉시로 나버렸습니다. 여리고성이 그랬고 여러분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10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우리가 몸부림을 치고 애써도 수고해도 안 되거든. 10절에 자, 그런즉 이렇게 해서 또 읽어볼게요. 그런즉 주 앞에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세 가지 써 있죠. 이제까지 먹는 식사량을 계속 먹으니까 점점 살이 찌거든. 줄여야 됩니다. 식사량을 줄여야 됩니다. 내가 이제까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했는데도 내 가정에 문제가 해결 안 되거든. 뭔가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밤을 새우면서 금식하면서 그렇게 매달려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안 되거든. 야고보 4장 3절에 네가 지금 기도는 하고 있지만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정력으로 잘못 예배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네가 11조를 해도 정력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을 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를 가운데 두고서는 아무 일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과 2절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죄가 있어서 그렇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 하나님 말씀에 그런즉 10절 하나님 말씀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래야만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목사 생활할 때에 신학교 학생이 한 분 계셨는데 안수 집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낮에는 학교 가서 공부를 하고 밤에는 학비를 벌어야 되니까, 또 가장이니까 생활비를 벌어야 되니까 학교에 수업을 마치고 나면 카바레에 갔습니다. 카바레. 이분이 뭘 했느냐면은 기타리스트였어요. 기타 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저에게 목사님, 너무 갈등이 심해요. 학교 가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밤에는 카바레 가가지고 기타를 치니까 너무 가책이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만두라고. 열왕기상 19장 하나님 말씀에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떡과 물을 공급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안수 입사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매달리면 하나님이 다 주실 겁니다. 예를 들자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물과 떡을 주셨는데 엘리야의 수중에 물이 있었다고 치면 하나님께서 물과 떡을 주실 리가 없잖아요. 둘 다 없었으니까 둘 다 주셨지, 만약에 물이 있었으면 하나님이 떡만 주셨을 겁니다. 안수 집사님 그만두십시오. 그래서 공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십시오. 그랬더니 그 다음날 그만두고 왔어요. 그 다음날 그만두고 왔어요. 목사님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권면을 했지만 야, 이거 큰일 났네. 하나님께서 이제 막 채워주셔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루는 철야 예배를 마치고 우리 집에 제 사택에 그 안수 집사님이 저를 태워서 프라이드 승용차에 저를 태워서 이렇게 태워다 주면서 저에게 그래요. 제가 그때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너무 힘들어요. 왜 카바레 가서 알바를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생활비가 없고, 그 다음에 아들이 하나가 있었는데, 전도사님 내 아들이 내가 주중에 돈이 있을 때 아빠 저거 먹고 싶어 사줘 이렇게 말했을 때 불량식품이 안 돼.
그 불량식품이 안 돼. 이렇게 가르칠 수가 있겠더래요. 그런데 지금 돈이 없는 이 상태에서 아빠 저 독약 사주세요. 독약을 사달래요. 독약. 먹고 죽는 독약을 사달라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 사주니까 너무 가슴 아프다는 거예요. 그게 독약일지라도 돈이 없어 못 사준다니까 너무 가슴 아프대요. 너무 힘들대요. 저보고. 제가 그랬죠. 안수 집사님, 하나님은 연단하지 않고는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연단해야 쓰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종이 되려고 하면 연단을 받습니다. 집사님, 조금 연단받고 조금 쓰임받고 싶습니까? 아니면 이왕에 연단받는 거 크게 연단받고 크게 쓰임받고 싶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했죠.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전사님, 알겠습니다. 이왕에 연단받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못 받는다면 이왕 받는 연단 크게 연단받고 크게 쓰임받겠습니다. 지금 덕소에서 크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주 앞에서 낮추라는, 주님 앞에 낮아져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4장 1절 2절 말씀, 너희가 애쓰고 수고하고 열심으로 사업하고 직장 다니고 학교 가서 공부하고 자녀들 교육한다고 애쓰고 수고하는 거 알고 있다. 그런데도 가정의 문제가 해결 안 될 때에는 혹시나 내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서 안 될 때에는 바꿔봐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느냐? 그런즉 하나님께 복종해라. 그 다음 8절에는 그런즉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10절 하나님 말씀에 그런즉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래야만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주고 싶어 하시잖아요. 오늘 말씀대로 순종해서 또 복종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